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듣기 전에 영상 먼저 하나 보시겠습니다.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진 아내를 지극한 사랑으로 간호하며 의식이 없는 중에도 끊임없는 사랑의 대화로 아내를 기적적으로 일으킨 부부 사연인데요. 의식이 없는 아내도 깨운 부활의 기적을 체험한 부부를 이정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아내가 다시 깨어날 가능성은 0.1%. 2013년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이후로도 연이어 큰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아내가 평생 의식 없이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하기 이릅니다. 그러나 남편 서 씨는 희망을 잃지 않고 다짐합니다. 아프지만 살아있는 동안 아내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주자. 비록 의식은 없지만 사랑과 감동으로 아내를 다시금 일으키기 위한 남편의 지치지 않는 사랑주기 작업이 이어진 겁니다. 하루하루 눈물로 지새우면서도 내색하지 않고 아내에게 늘 오늘도 예쁘다, 사랑한다는 말을 끊임없이 해준 그는 즐겁고 행복했던 일, 주변 사람들 이야기부터 성경 말씀과 기도까지 함께하며 사랑의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하늘도 남편의 지극한 사랑에 감동한 것일까? 어느 날 아내는 0.1%의 가능성밖에 없다던 위험한 수술을 이겨내고 기적적으로 깨어났습니다.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이어서 좋아. 있는 그대로 좋아. 사랑해, 여보.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만이 답입니다. 아멘. 오늘 요나서 4장인데요. 지난주에 3장을 보셨습니다. 선지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제목 기억하시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니느웨에 가서 하루 동안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생각지도 않게 니느웨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렇게 부흥이 일어난 것까지는 좋았는데 요나가 심통이 났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망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용서를 해주시는 바람에 한마디로 화가 단단히 났고 삐져버렸습니다. 자, 오늘 바로 본문으로 좀 들어가겠는데요. 첫 번째 소제목은 요나가 화난 이유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화난 이유를 대충 짐작하시겠죠? 좀 성경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이제 화가 났다라고 하는 건데 앞에 싫어하고를 영어 성경으로 NIV로 읽어보니까 요나, but to Yona this seemed very wrong. 영어에 죄송합니다. 1년에 한두 번 하는 거니까 용서해 주세요. 요나가 볼 때는 이게 매우 잘못된 것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번역하면 그런 말이거든요. 요나가 볼 때는 이건 지금 wrong, 잘못됐다, 틀렸다 그 말이거든요. very wrong, 완전히 잘못됐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And he became angry. 그래서 그가 화가 났다, 성을 냈다. angry bird 들어보셨죠? 화난 새처럼 angry,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볼 때 wrong, 잘못되었기 때문에 angry, 화가 났다. 지금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가끔 화가 날 때 보면은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네. 왜 저렇게 하지?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또 저렇게 하네. 그러면 화가 나요, 안 나요? 납니다. 왜 조용히 계세요? 양말을 왜 빨래통에 넣으라고 하는데 하필 저 의자에 올려놓나? 어떨 때 식탁에 올라가 있고 말이죠. 그 자리에 빨래통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의자에 있나? 그럼 화가 나야 안 나요? 화 난단 말입니다. 일을 저렇게 처리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처리하네.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말을 참 영 그렇게 하네. 그러면 사람마다 화가 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요나도 하나님이 니느웨를 봐주시면 안 되는데 용서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에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많이 난 요나가 그 다음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길게 잔소리를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이 엄청 길어요. 제가 잘라서 읽어드릴게요.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앞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까지 하나인데 여러분, 우리 싸울 때 그렇죠. 내가 그러지 말라고 말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그렇게 말했죠. 왜 말을 안 들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지금 내가 이럴 거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께 지금 따지는 거예요. 두 번째 해달라.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간 거 아닙니까? 자기가 과거에 했던 일을 정당화시키는 거죠. 나는 옳았는데 왜 그렇게 했냐고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내가 당신을 모를 줄 알아요? 이런 식이잖아요. 내 너를 잘 알아. 너 맨날 그러잖아. 너 또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말투가 그런 식입니다. 2절에 말이 길었어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화가 났으면 하나님께 이런 말버릇입니까? 버르장머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여기에도 감정을 다 표현을 못했는지 3절에 한술 더 뜹니다. 3절에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나 이제 죽겠다고.
죽어버리겠다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참 성질머리가 더럽습니다. 물론 요나가 화가 정말 많이 나서 그렇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요 조금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그냥 단순히 화가 많이 나서 죽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만 아니라 요나의 어떤 신앙관에서도 문제가 보였던 것입니다. 신앙관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신앙에 대한 견해나 관점인데 사람마다 누구나 자기의 신앙관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 신앙관이 잘 안 드러나지만 이렇게 문제를 만나면 내 속에 있는 신앙관이 나의 신앙의 모양, 나의 신앙의 형태, 나의 신앙의 경향성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요나가 지금 니느웨 문제 때문에 요나의 신앙관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신앙관을 살펴보면 어떤 거냐면 첫 번째로는요, 뜨겁고 열정적인 신앙입니다. 이거는 아주 좋은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나의 신앙은 미지근하지 않고요, 뭐 아니면 돕니다. 성격이 또 요나 그 신앙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러면 못 가요. 어정쩡하지 않고 다시스로 가버리는 거죠.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회개하니까 이제 니느웨로 가는 것이죠. 선포하라고 그러니까 선포하고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으시니까 이번에는 또 엉뚱하게 화를 내는 이런 아주 뜨겁고 열정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요나의 신앙관의 어떤 모습이냐면 자기 기준이 분명한 신앙관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뜨겁고 열정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자기 기준이 분명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예 뜨겁고 열정적이지 않은 분들은 자기 기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열심히 하는 분들은요, 이제 기준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내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열심히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열심히 내 기준에 맞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잘한다 칭찬하고 좋다라고 하고 가까이 지냅니다. 그러나 내 기준에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은 정죄하기 쉽고 무시하고 비판하게 되는 것이죠. 요나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백성, 율법을 따르는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의 보호와 복을 받아야 된다. 기준에 맞으니까. 그러나 기준에 안 맞는 저 니느웨 백성들은 영원히 심판을 받아야 되고 멸망을 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기준에 안 맞으니까. 구약에서 이 요나와 비슷한 인물을 좀 꼽아보라면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아세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도 요나처럼 뜨겁고 열정적인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열불이 나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 올립니다. 한번 맞짱 뜨자. 그래, 한번 뜰까? 그러면서 850대 1로 대결을 펼치죠. 그래서 제단에 제물을 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 제단에 불을 붙여 태우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증명이 되는 거다 해서 싸웠는데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엘리야가 이기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싹 쓸어버리죠. 이렇게 이제 불같이 뜨거운 신앙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엘리야가 볼 때 세상이 다시 바뀌어야 되잖아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스라엘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세상이 그렇게 바뀌지 않고 여전히 세상은 그대로고, 오히려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 자기를 죽이겠다고 말을 보내오는 것이죠. 그래 엘리야가 자기도 마음이 상하고 낙심이 돼서 죽겠다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인데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그러니까 엘리야도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예, 뜨겁고 열정적인 신앙이었어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자기가 남아서 싸워봤는데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나까지 죽이려 하니까 낙심이 되고 세상이 하나님 믿는 세상을 안 바뀌니까 영적인 어떤 낙심이 돼서 나도 죽겠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의 이 신앙관은 뜨겁고 열정적이지만은 자기 기준으로만 사는 엘리야와 비슷한 그런 신앙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자주 화가 나시는 분 계세요? 네, 화 푸세요. 네, 왜 화가 나십니까? 네, 일이 뜻대로 잘 안 풀려서이십니까? 내 생각대로 잘 안 돼서이십니까?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요나가 진짜 화난 이유는요, 그 자기의 어떤 신앙관 때문이었어요. 그냥 성격이 안 좋아서가 아니고 자기의 뜨거운 신앙 때문이었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실까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그렇게 화를 하나님 앞에서, 당신 앞에서 면전에 두 번이나 화를 내고 두 번이나 죽겠다고 하는 요나를 하나님은 요나야 너가 틀렸어, 너 왜 그 모양이야? 라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질문법을 쓰시는 거예요. 너 그게 옳으냐? 너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따뜻하게 품어주시면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주입식 교육이 아니고 질문식 교육, 하브루타식 교육이라는 거죠. 예. 제가 요즘에 하브루타에 빠져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질문은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질문은요 내 사고를 확장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내 질문을 계속 받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확장되고 더 넓어지고 더 새로워지는 차원으로 올라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이라는 건 참 좋은 거예요. 말 그대로 아이에게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니까 질문하는 건 참 좋은 방식입니다. 하나님도 요나에게 질문을 해 주시는 거예요. 요나의 사고를 확장시켜 주시려고, 요나의 세계관을 새롭게 해 주시려고요. 그런데요, 요나와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제가 영어 성경으로 오늘 좀 이번 주간에 보면서 반복되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한번 좀 보여주시면 그 wrong, angry, right 요 말인데요. wrong이라는 말은 아까 말한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볼 때 지금 요건 틀렸다, 잘못됐다, 그래서 내가 화를 낸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이거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잘못됐다, wrong, 그래서 화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물으시냐면 right? 그게 옳으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영어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1절에 보시면 아까 1절 봤는데 그렇게 돼 있죠. 요나가 볼 때 이게 영 잘못됐다, 틀렸다, very wrong이라고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he became angry, 화내는 거를 정당하다라고 하는데,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4절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But the Lord replied,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Is it right for you to be angry? 그게 너가 이렇게 화내는 게 옳으냐? Right? 이게 맞냐? 라고, 그게 진짜 그게 맞냐라고 생각해 보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틀렸으니까 내가 화내는 게 맞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거꾸로 진짜 그게 맞냐? 정말 네가 지금 옳다고 생각하느냐? 확신하느냐? 계속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문의 핵심은 요나는 니느웨를 용서한 것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진짜 니느웨 용서한 게 틀린 거냐? 니느웨 용서한 게 맞는 거 아니냐? 생각해봐라. 계속 질문하고 생각해보고 사고를 확장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죠.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요나가 이게 틀렸다, wrong이라고 했던 그 기준은 누구의 기준입니까?
요나 자기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기준은 누가 만든 거냐? 그 기준은 어디서 온 거냐? 그 기준은 누구 것이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Is it right? 그게 옳으냐라고 그래서 물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같은 교회 같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대부분 자기의 신앙관, 자기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하고 심지어 하나님도 판단한다는 거죠. 요나처럼 말이죠. 근데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Is it right? 그게 옳으냐? 맞냐? 진짜 틀림없냐? 계속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게 있는 자기 기준을 넘어서라는 거죠. 나도 모르게 받아들이고 있는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을 넘어서라는 거죠. 그럼 뭘 받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물어보시는 거죠. 이 차원에서 하나님은 한 가지 더 재밌는 일을 하셨어요. 이제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나와서 초막을 하나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앉아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요나는 끝까지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네. 회개에서도 무너지는 걸 보고, 그게 자기의 기준을 안 버렸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박농쿨을 자라게 하셔서 요나에게 그늘이 되게 하십니다. 요나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날 벌레가 와서 이 박농쿨을 먹어가서 다시 시들어 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 박농쿨이 사라지면서 또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또 죽겠다라고 덤비는 거예요. 그게 9절 말씀이거든요.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또 옳으냐? right라고 또 물으셨어요. 그러자 요나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저는 옳습니다. 내가 옳다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럼 한심하죠? 이런 모습이 요나만이 아니라 나도,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어떻게 읽는지 아세요? 요나가 문제다. 그거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 계속 질문하시는 거죠. 자, 이제 10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거기까지만요.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이라는 말은 사랑하였거든입니다. 그러니까 재배도 않고 수고도 안 했지만은 하룻밤에 났다가 사라진 이 박농쿨을 너가 사랑하였지 않느냐. 사랑하였지 않느냐. 그것처럼 하물며 11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입니다. 어느 주석에는 이 12만 명이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는 주석도 있습니다만은 좌우를 분별 못하니까 더 정통한 설명은 어른들 다 포함해서 약 12만 명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른도 좌우를 분별 못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12만여 명이나 있는 이 니느웨 성, 가축도 많이 있는 이 성을 하나님이 어찌 사랑하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나의 기준만으로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에 일본의 전국 고등학교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교토 국제고등학교가 최종 우승을 했습니다. 교토 국제고등학교는 한국계 민족학교예요. 그리고 전교생이 136명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미니 학교입니다. 그 중에서 야구부가 한 60여 명 된다는 그런 야구를 위해서 모인 학교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나 이 학교의 뿌리는 한국이고 교가가 한국말로 되어 있습니다. 동해 바다 건너서 야마토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 해서 한국말로 이 교가가 되어 있는데, 이 교토국제고등학교가 최종 우승을 하고 나니까 한국말로 일본 NHK 공영방송에서 교가가 한국말로 전국에 다 나간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이 야구 선수권대, 고등학교 야구 선수권대회 우승이라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일본에서 고등학교만 있지만 이 이제 고시엔 대회라고 하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학교들이 약 4,000개입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어떤 생태계가 다르더라고요. 4,000개면 예를 들어서 한 학교에 야구부 선수가 30명만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학생들이 몇 명이에요? 네? 12만 명 정도 돼요. 거기서 4,000개 학교에서 상위 1%만 본선에 가요. 고시엔 본선에. 한 40여 개가 나와요. 들어와요. 4,000개에서 다 이기고 40개만 모아서 거기서 겨뤄가지고 최종 우승을 하는데, 여기 교토국제고가 우승을 해버린 거예요. 한국말로 이 교가가 나오니까 우리는 너무 기분이 좋았죠. 자부심이 있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너무 기분이 나빠하는 거예요. 댓글에 일본에서 한국어 교가가 나오다니 이게 웬 말이냐, 치욕의 고시엔이다, 한국에 정복당했다, 뭐 이러면서 아주 불편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는 다 자기 민족, 어떤 자기 나라만 생각하지만 이건 우리 기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으신 거죠. 그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오직 사랑으로 섬기라는 것이죠. 한번 해보세요. 오직 사랑으로 섬기라. 아멘.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막말을 하고 성질을 내고 죽겠다고 덤비는 요나를 따뜻하게 품어주시면서 물어봐 주시고 또 질문하고 또 생각하게 하면서 자기의 어떤 껍질을 깨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으면 요나는 벌써 가루가 돼버렸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해하시고 기다려주신, 용서해주신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으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가루가 돼버렸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형제가 내게 잘못해서 찾아와가지고 용서해달라고 빌면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자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 죄인,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아멘. 예수님은 병든 자, 사랑을 모르고 사랑을 받을 만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3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랑을 언제 받아야 되냐? 어릴 때입니다. 로운이처럼 3살 이내까지. 지금 로운이 몇 살이죠? 2살. 2돌. 벌써 빠르다. 네. 3살까지는요, 지금 로운이가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 아빠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을 못 한대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가 나 언제 기저귀 갈아줬는지, 뭐 먹여줬는지, 재워줬는지, 옷 갈아입혀줬는지 기억을 못해요. 그러나 그때의 사랑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랑은 그때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 도대체 이 사람은 사랑을 줄 수가 없다,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다 싶은 그 사람이 진짜 사실은 사랑이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거북이의 목을 끌어내는 법 아시나요? 자라 목을 이렇게 억지로 빼려고 하면 빼집니까? 손가락이나 안개 물리면 다행히 절대 못 뺍니다. 근데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해주면은 알아서 슬그머니 모가지가 나온대요. 예? 여러분, 마음이 다치고 차갑고 힘든 사람에게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해주면 어느새 스스로 마음이 열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요나의 신앙과는 뜨겁고 열정적이지만 자기 기준이 분명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과는 무엇이겠습니까? 뜨겁고 열정적이면서 사랑이 넘치는 신앙관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뜨겁고 열정적인,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내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잣대로 대버리면 교회는 썰렁합니다. 그런 교회는요, 무서워요. 조금만 잘못하면 앞장선 분들한테 정죄당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뜨겁고 열정적인 신앙이 있는 분들이 사랑이 가득해야 되는 거죠. 열심히 하면서 약하고 잘못하고 힘들어하고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는 분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해주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 자란 목이 이렇게 나오듯이 알아서 이렇게 나오고 따뜻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 중에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다녀왔는데 지방의 도시들을 갔어요. 3곳 머물렀는데 한 곳을 한 번도 안 가본 지방의 도시여서 제가 거기 있는 제 동기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거기 숙소를 내가 좀 잡아야 되는데 어디가 좋은지 모르겠다고 좀 알려달라고 추천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이리 온다고요? 그러면서 뭐뭐 타더니 좀 끊어보래요. 끊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 전화가 와가지고 말하기를 내가 어디 호텔을 잡아놨으니까 비용도 내가 다 내놨으니까 거기 가 쉬라는 거예요. 아니,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할렐루야. 그러고는 이제 일찍 가서 이제 3시부터 입실이니까 3시 반쯤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들어가서 짐을 풀자마자 너무 졸린 거예요. 왜 이렇게 졸립지? 그래가지고 누워서 오후 내내 잤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녁 먹자고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저녁 먹자고 아내가 이제 식당을 찾아놔서 저녁을 먹고 잠깐 산책하고 왔는데 또 졸립더라고요. 오후에 그렇게 자면 보통 밤에 잠을 못 자거든요. 밤에 또 계속 자는 거예요. 12시쯤 돼가지고 보니까 아내는 벌써 이제 주무시고 있고 안 되겠다 씻고 그러고는 또 잤어요. 아침까지 잤어요. 아침에 먹어야 되니까 아침 일어나서 간단하게 숙소에서 해결을 하고 또 잤어요. 그리고 점심 때 저희 이제 그 동기 목사님께 내가 밥 사주겠다 가서 밥을 사주고 같이 식사를 하고 차 한 잔 마시고 와가지고 또 잤어요. 저는 평생 처음입니다. 이렇게 잠을 잔 적이 없었어요. 저희 아내가 놀래더라고요. 그 동기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잠이 왔는지 하여튼 뭐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제 평생에 너무 달고 너무 긴 푹 쉬고 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게 어쩌면 그 사랑이 기여를 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고맙고 저도 뭐 나름 이제 보답을 했지만은 또 언제든지 서울 오라고 내가 호텔 잡아주겠다고 그랬긴 했지만 여러분, 사랑이 그렇게 좋은 것 같아요. 아까 보신 영상처럼 무의식 중에 있는 의식이 없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의 사랑이 그 병든 자를 일으키듯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은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인생을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이 시대의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같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